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신 그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결코 잊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보존과 또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 가운데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인류가 이제 이 물 심판으로 인해서 대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죽게 되어지고 노아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어지간히 읽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사실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 인류가 퍼지고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우리의 길이대로 하면 지금 약 길이가 150m, 길이는 150m, 넓이가 약 25m, 높이가 15m, 3층으로 지어진 것이 방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문은 가장 꼭대기에 놓여져요. 밑이나 옆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방주는 동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돌리는 키도 없습니다. 그것이 방주였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멍텅구리와 같은 나무 상자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태우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도 주위의 사람도 그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를 젓고 엔진을 돌리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개념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서 보십시오. 어떤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일상 가운데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걱정과 염려와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고 세상에 주어진 그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테바라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를 딱 두 군데 사용합니다. 성경, 그 긴 성경 중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하는 곳,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쓸까요? 모세. 오, 감사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어린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갈대로 엮고 역청을 바르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바. 여러분, 모세는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태어나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노예 신분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막 땀 흘리고 일하니까 건강하고 아이를 숨풍숨풍 낳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모든 권력자들이 두려운 거죠. 이들이 나중에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면 반역을 일으키면 엄청나게 두려운 세력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다 나일강에 버리라, 물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습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아요. 어머니가 숨깁니다. 얼마나 숨길 수 있을까요? 그 추적자들의 소리들이 점점 가까우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 부득불 모세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떠내려가는 그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 그곳에는 방향을 정해주는 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테바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장소에 그 갈대 상자가 다다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자랍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그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 테바 방주,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모세가 태어난 이 부분들을 왜 우리가 조명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방주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테바, 이 갈대 상자와 그가 어떻게 자라고 그가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억압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섰던 사람이 바로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아닙니까? 그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저 신명기 말씀에 가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갑자기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이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 오실 이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지금의 현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다.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온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이곳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 이 태반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 방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네,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할 그 방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은 그 방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주 안에 우리도 담겨져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이제는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아까 읽었는데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공부해 오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로힘,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와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잘 모르셔도 조금 아셔도 아는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해 왔습니다. 같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분명한 의미를, 선명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을 때는 그 이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나타낼 때에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6장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7장에 다시 들어가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왜 그럴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의미가 아니라 어떨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킬 거야 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항상 쓰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민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도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성경 가지고 계실 때 6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파워,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1장 마지막에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노아야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가운데도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우리 역시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역시 의로움으로 구원을. 그 의는 어디에서 여러분 나올까요? 노아처럼 똑같습니다. 그 의는 나에게서 나올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의로움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나옵니까? 앞에 보시죠.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렇구나. 사람의 인생이, 나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내 인생의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 이 마치 이 말씀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없고 너무도 적으니 그 삶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로워야, 나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의의가 있어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방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의롭지 않은데, 이 모든 인생이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선언하였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였던 그 의로움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정가됨으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정가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어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의로움이 너에게 끼쳐졌으므로, 너를 덮었으므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볼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비록 지금도 죄악 가운데 뒹굴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의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나는 부족하지만 너의 신분은, 너의 존재는 의로워. 하나님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지요. 이 위대한 은혜와 이 위대한 특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과 씨를 보존할 짐승들을 여러분 말씀드린 그 방주 테바에 태우십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2, 3절 가운데에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동물들, 짐승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살았던 씨들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8명의 노아의 가족들 외에 수많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6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7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암수 한 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암수 한 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존하기 위하여,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지금 말씀 보시는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정한 것은 일곱 쌍, 그것이 7마리인지 아니면 7커플인지는 정확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7쌍을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 정한 동물, 정하지 않은 동물은 그냥 한 쌍씩, 정한 동물은 7쌍씩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좀 잠시 헷갈려가지고 급한 나머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개괄적인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방주에 태워서 씨를 보존하고 유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암수 한 쌍씩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는 방주가 만들어지고 심판의 때가 직면하여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신 것이 정한 짐승은 7을 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을 태울까요? 그 답을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8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것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방주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끝났습니다. 노아가 무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암수 한 쌍만 있다면 그들이 죽어서 씨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을 태워 그것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결한 짐승절은 대부분 초식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들이 나와서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자연계에도 그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식 동물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인류의 지금의 모습들로 그렇게 변천되어져 갔다. 그러므로 초식 동물이 많아져, 똑같은 암수 한 쌍씩이 아니라 7쌍 더 많아져야 그들이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번식되어져 가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물로 그렇게 정결한 짐승들이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바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7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통하여,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노아를 통하여서 동물들이 나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닫혔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설마?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아가 평소에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말씀하였던 물홍수, 그 심판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은 쨍쨍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 정신 나간 노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잠시 놀랬네,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똑같이 쨍쨍한 하늘에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웃기고 있네,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간 사람 라고 손가락질 했던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대로 그대로 살던 대로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방주 안에서의 모습들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그 생각과 마음들은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문과 의심,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기다리는데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일들이 벌써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긴 방황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동안에 3주 동안 공부하러 갔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영어도 전공했고,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언어를 공부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곳에 가라 하셨으니 이 헬라어 언어를, 이 공부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강했습니다. 3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주에 제가 울었습니다. 밤에 나와서 새벽 2시, 3시 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냥 핑 돌고 눈물이 흘러요.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위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놀랍게 쓰셔야죠.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13년 동안을 그의 고향에서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13년 동안을 그의 고향에서 그냥 지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어릴 때 꿈을 주셨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꿈. 그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꿈들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거의 15년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에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믿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알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뭔가 잘 풀어집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막힙니다. 담이 막히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늘 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내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고.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응답 내게 허락할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모세의 삶 가운데서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 600세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기쁨의 샘들이 바닥에서, 지하에서 터져 올라왔습니다. 40주야를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한 5시간, 6시간만 하늘에서 쉼 없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범람하고 내가 범람해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40주야를 끊이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 밑에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다 덮었습니다. 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다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이 제가 전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조개 화석들이 다 있어요. 조개 화석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순간적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쏠리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석유를 어떻게 캐냅니까? 그 당시에 지상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속에 한 곳에 휘발리고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퇴적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기름이 되어지고 그것이 석탄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들이 이 노아의 홍수의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하루 내렸습니다. 이틀 내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왔었으니까 그렇겠지. 3일, 4일째 뭔가 불어납니다. 끊이지 않고 산사태가 납니다. 강은 범람합니다. 물은 불어납니다. 갑자기 지하에서 물이 솟구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방주가 있는 그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주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방주를 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뒤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았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우성 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과연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가, 속해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라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곳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코 아님을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서 있고 존재해야 될 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 것을 경고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그 문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집니다.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굳게 닫힙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고 늦게 와서야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그 음성이 그 안에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방주 안에, 태바 안에, 그곳에 속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